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시작했고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 그 말씀에 이제 그 갈피를 껴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외적인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인데, 가난한 것은 뭐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다른 게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를 의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도시가 부자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아서 그들은 이 물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딴 게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비워져서, 세상 것이 비워져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어.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저기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 생각하지만 물론 거기가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빈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물질이 없고 가난해도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다른 게 지배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면 천국에 속하는 생명, 풍성한 은혜,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의 빈손을,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 비워지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채워놓고 여기에 뭐 더 주세요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귀한 거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렇죠? 예.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어떨까요? 까난 아기, 엄마 품에 딱 있어요. 아기가 근심하나요? 아기가 오늘 젖줄까? 엄마가 엄마가 젖줄 만큼 밥을 먹었을까? 애가 뭐 그런 걱정이에요. 엄마 품의 아기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냥 새근새근 자고 울면 먹여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자. 물론 성숙의 측면에서는 자라야 돼. 장성한 자가 되어야죠. 성숙의 측면에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근본 관계에서는 어린아이의 그런 자세와 모습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주의 종이 오래 사역을 해서 남들에게 큰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왕이었지만 내가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시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자기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멘 의로움이 더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게 막 갑자기 뭐 금은 보석으로 궁전이 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은 똑같아 보여도 성령이 임하셔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 찬송가 495장 그 귀한 찬양 3절의 가사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합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은 어디서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기에 모셨잖아요. 아멘.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늘나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천국 하늘나라는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적 본향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발. 여러분이 이기성 목사 그러면 나중에 맨날 끝까지 가라는 그 사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뭐 한 번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예?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 천국의 영원한 영광 위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의 마음에, 삶의 관계 속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심겨졌고, 아멘,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 부활은 이미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전의 인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한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뭐 이 모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삶, 천국을 소유하는 복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빈털터리 거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이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크고 좋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역설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은 세상을 뒤집으신 분이에요. 세상에게 맞추지 않으세요. 세상이 똑똑하다 그러는 게 하나님께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습게 만드세요. 세상에 잘난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더 위대한 거를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바로 이 첫 번째 복이 다른 모든 따라오는 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아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얼구 24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 자,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복으로 나아가자면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인생 살다 보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우셨나요? 최근에 언제 우신 적이 언제예요? 우리는 흔히 상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또 이별,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질 때, 또 배신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할 때, 불화를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난해서 힘들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기야 양파를 썰어도 눈물이 납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 따라합니다. 애통. 예. 애통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쭉 흘렀다 이게 아닙니다.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연결돼서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탄식이 나오고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극한 슬픔, 터져 나오는 통곡, 이게 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그때 애통하게 되겠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죽었어. 그때는 애통할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애통하잖아요. 너무나도 큰 고통, 절망에 처하면 그런 애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울면 복이 달아난다. 웃어야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웃는 걸 추구합니다. 웃는 걸 추구하잖아요. 자, 우리 많이 웃읍시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뭐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거 하는데 어디가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떤 강사가 교수님인데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 막 웃는데 웃으라는 거예요. 행복해진다고. 해보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하하하 이러는데 무섭더라고요. 다 미친 사람 같아요, 전부. 그래서 같이 하하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 근데 막 그냥 소리를 막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어야 행복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막 말하는데,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듣죠.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예? 남기옥 장로님, 남자는 울면 안 돼. 맞아요, 아니에요? 들어보셨죠? 남기옥 장로님. 남자는 울면 안 돼 소리 들어보셨죠? 장로님 들어보셨죠? 예? 네, 평생 3번만 울려야지. 남자는 3번. 언제 그럼? 3번이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태어날 때? 예? 또 한 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런 그게 이제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남자 잘 울어요. 요새는 뭐 감정을 표현하는 게 또 멋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분들 보면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는 거는 남자가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피 우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안 된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 인간 속에 있는 깊은 눈물, 우리의 영혼이 통곡하는 영적인 눈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사로운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은 애통. 그러니까 애통의 눈물은 뭐냐?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에. 죄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예,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죄가 있다, 의롭지 못하다. 그것을 깨닫고 쏟아내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다 아는데, 한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은 시간대에 성전에 올라와서, 바리새인은 잘난 척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쁜 놈들 불이, 토세, 간음 이런 사람들 같지 않고, 세리 같지 않고, 나는 11조 하고, 나는 금식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그 한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서서 기도하는 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고개를 바짝 치들고 이렇게 했겠죠. 세리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멀리 한쪽에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 이게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가 이 애통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좋은 대목 같아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세상에 들으면 뭔 소리야, 반대로 해야지.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야지, 응?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너희의 경박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응? 재밌는 거 없나? 맨날 코미디 프로나 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아 즐겁다, 그거를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근심, 염려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된다, 근심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된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복된 근심.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근심은 뭐냐? 예, 이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지금 매일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과 내 삶이 안 맞아. 그런데도 우리는 잠을 잘 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성령이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복된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현재형, 헬라어가 현재형,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동작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애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애통하는 거예요. 계속 애통하는 거예요. 예, 영혼의 중심에서 나오는 애통, 회개 속에서 자꾸
회개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억지로 내가 회개 제대로 한번 해야지,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다 회개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회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건드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한 거 내가 억울하고 나는 좀,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면서, 아, 그러면 입장이 전혀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다른 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해가 나오고 심령 중심에서 애통이 나올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누가 비명을 지르는 일도 일어나요.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쳐다보죠.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 막 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진다면, 그게 악령의 역사라면 막아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면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에게 중보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럴 수도 있고, 인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갈아엎어질 때, 여러분, 속이 갈아엎어지는데 어찌 비명이 안 나와요?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때 눈물만 나오네. 콧물도 나오고 땀도 흐르고 모든 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데, 회개는 수많은 내가 지은 죄를 리스트 만들어서 쫙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워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열거해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1번, 2번, 3번, 4번, 4번, 그래서 5,000개를 다 내가 얘기를 해서 말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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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다가 음란하게 쳐다본 것도 가늠한 거라 그러는데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겠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데 누구 미워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를 다 내가 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마등처럼 확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이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회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회개는 뭐냐면, 핵심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철저히 죄인이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예?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머리로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죠? 아멘.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통회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눈물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반응이 나오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분 앞에 있구나. 근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죄의 옛 본성의 잔재들, 내 안에 자꾸 이제 충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내가 이거 했고 이거 잘못한 거 이게 행위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안 좋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이런 안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또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또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건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제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 그냥 교회 예배만 다니고 봉사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이 속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때그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밤부터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애통하는 게 뭔가.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죄의 하나를 열거하는 것은 회개의 본질이 빗나가는 거고, 내가 쇳덩어리입니다. 여전히 그런 게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애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임을 알게 하셨으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를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거룩해지는 것이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이 길 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